네,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해하고 있는 기도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씩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서 20절입니다. 그럼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아침마다 또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의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는요, 원어로는 엠퓨누마티라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통제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통제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볼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촉발되는 것을 말한다. 언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를 성령에 의하여 지도받아야 한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삶의 모든 국면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실질적이고 능력 있는 결과들을 얻게 된다. 네, 지금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답변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들이 성령에 의하여 촉발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간절함이 있죠. 기도할 때 기분이 좋고 뭔가 풍족할 때는 기도가 잘 나오나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뭔가 부족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할 때도 내가 뭐 미사억으로 막 기도하는 정신이 깨서 그런 것보다 내 마음속에는 이런 울분이 있거나 또는 내 마음속에서 어떤 엄청난 걸 눌리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 소리만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사옥구로 막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라고 울부짖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억눌려서 하나님만 부르짖었다면 지금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우리 마음을 지금 촉발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 형제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네, 여기서 보면 바울 형제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바울 형제도 이런 거라 이거죠. 이때 성도들이 정말 죄에 눌려서 너무 힘들다면 이건 성령께서 지금 기도를 유도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촉발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못 배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법을 잘 못 배워도 옹알옹알 거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부모가 알아듣나요? 어머니는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간절한 기도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기도 잘 못해요가 아니고 정말 그냥 하나님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고. 여기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신다. 그분께서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드러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촉구하시는 성령께 응답하는 것이다. 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나 자매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끔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제가 있는 천사, 저 옆에 있는 천사가 그 성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조금 깨어 있으면 어떤 성도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때 기도하면 그게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볼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촉발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끌고 갈 때, 그럴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떤 말인지 볼게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별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성령과 함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기도하게끔 우리 심령을 울리고 있고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별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은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러러 보았으므로 온 땅에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네. 지금 만약에 내 마음속에 일상 삶 속에서 다툼이나 원망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 새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하는데도 계속 지금 안 바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안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는 기별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재림의 기별이 가깝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이런 소소한 문제들은 자기가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각 개인이 한번 돌아봐서 내가 지금도 아직도 이런 미움이나 다툼이나 원한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해답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우리가 공부하고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그들이 찌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내 마음속에서만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각자가 정말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어떻게 부어주는지 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우리가 지금 내가 내 상태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내가 아무리 강직하고 잘 살았다고 해도 내 마음 저 밑에서 올라오는 분노 또는 괴로움, 불안감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때 제가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성령께서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도 다 알아주시고. 이 얼마나 성령이 감사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죠? 네,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요구인지 이것이 내가 기도드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것인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형제가 너무 믿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가다가 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예수님 성품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런 건 기도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형제가 그렇게 내가 미운데 정말 저 형제한테 제가 정말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하고 딱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 바로 그 열정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건 뭐냐면 나는 아까 그 형제가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에요, 사실. 근데 내 저 밑바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저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그래서 이런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마음 좀 바꿔주세요 하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자 한다면 연합된 기도가 필수적인 것처럼 끈기 있는 기도도 필요 불가결하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아야 한다. 기도는 그 중대한 사건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수께서도 개인적으로 끈기 있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다. 그분은 여러 번 기도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셨다. 네, 여기서 보면 두 가지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연합된 기도. 이게 필수래요.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죄에 눌려 있고 어디에 불안감에 눌려 있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형제 자매님들한테 내가 이렇게 지금 눌려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형제 자매들이 그걸 가지고 연합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이 해야 될 일은 끈기 있는 기도도 필요 불가결하다는 거예요. 끈기 있는 기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끈기 있게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아야 된대요.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반드시 받는 경험들을 해야 돼. 받는 경험들을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받는 경험을 우리가 좀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연합된 기도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끈기 있는 기도는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 비유의 목적은 끈기 있는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기도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이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무기력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네,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많은 경우 밤낮으로 부르짖은 결과로 오게 된다. 네, 보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래요. 저희한테 주신 명령이 항상 기도하래요. 그리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은, 자, 낭망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이 안 오니까 아이, 응답 안 왔구나. 그렇지 뭐 나는. 이렇게 낭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 기도는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받을 준비가 되면 즉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이 성장하면 기도 응답이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랑이신 거죠. 만약에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주면 우리가 뭐가 돼요? 굉장히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나 다 돼. 다 돼.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셔. 그래서 남을 무시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을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또 보면요. 끈기 있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다. 볼게요. 나는 천사에게 왜 이스라엘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 떠난다. 그대의 선언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분의 약속들은 확실하니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가 받으리라고 하였다. 그 후에 나는 엘리야를 보았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나 열렬히 기도했다. 그의 믿음은 시련을 견디었다. 그는 7번 주님 앞에 기도드렸고 드디어 구름이 나타났다. 네. 그래서 천사들한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믿는 무리라고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돼요. 믿는 무리들에게 더 큰 믿음과 능력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대들은 너무도 빨리 주님의 팔에서 떠난다. 그대의 탄원을 보좌에 올리고 굳센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이 무엇인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몇 번 주님 앞에서 기도드렸어요? 7번. 자, 7번은 완전수예요. 완전수는 어떤 거죠?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 7번 했는데 왜 안 주시죠? 이게 아니고 7번이라는 건 완전수기 때문에 내가 받을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또 볼게요. 나는 우리들이 확실한 약속들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구주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만일 원수가 낙심한 자들의 시선을 예수께로부터 돌려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고귀하신 사랑과 공로와 크신 자비를 생각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들의 비천함만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그들에게서 믿음의 방패를 빼앗고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들은 원수의 맹렬한 유혹에 노출되고 말 것이다. 네, 보면 나는 우리들이 확실한 약속들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구주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대요. 나를 쳐다보고 나를 그동안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 못 받은 것을 보면서 낙심하는 거, 그것을 누가 가장 좋아해요?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류에 매일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응답,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 나는 뭐를 계속
하나님께 빌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저 이 돈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뭐로 주신다고요? 성령으로만 주신대요. 성령 하나에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담아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우리 무엇을 바꿔줘요?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마음에서 바뀌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기도해서 A를 기도해서 A라는 응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내 백성이 거기에서 쏙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쏙 빼서 하늘만 바라보는 하늘의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거민들이 여기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인데 왜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원하고 바라고 하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해결해 준다. 그 대신 너희가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무엇을 주지 않는다? 그 위에서는 뭐 막 바래요. 제가 기도로 보면 바라죠. 바라는데 답변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한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 우리는 이 새 마음을 받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별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라는 거죠. 이 마음을, 이 경험을 계속 하는 자만 예수님의 재림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5절인데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으면 이 모든 문제를 능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합된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네. 자, 여기서 보면요. 병자도 서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 우리가 연합 기도하는데 각각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잘못하고 있는 연합 기도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두세 명 또는 그 이상이 모여 자신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연합된 기도란 둘 또는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네,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은 기도해 주세요 하면 네,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각자가 흩어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가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신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자,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을 연합된 기도라고 하는가? 지금 이 질문이에요. 그 답변이 어떤 건지 볼게요. 그들은 소원과 목적과 요구에 있어서 하나로 묶여 있다. 한 가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함께 기도함을 의미한다. 네, 자 여기서 연합된 기도는 한 가지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함께 기도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보려면 우리가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거기서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모일 여건이 안 된다면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맞춰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또는 전화를 통하여 함께 기도해야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연합된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한 자리에 모이거나 모일 수 없다면 같은 시간에 우리가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연합된 기도에 대한 능력의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은 한 줄 한 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여 있으면 이렇게 줄이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줄이 세 명이서 한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면 이게 삼겹줄이라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약속을 전도서 4장 12절에 해준 거죠. 또 한번 볼게요.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네, 자, 기도할 때 5명이 합쳐서 기도하면 적군 100을 쫓고요. 그 다음에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만을 쫓는다네요. 그 연합된 기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또 볼게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위하여 진실하고 연합하는 기도를 행함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홀로 서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대적 마귀를 극복하여 온전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서로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또한 연합된 기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진전시키는데 필요 불가결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저항한다. 때문에 연합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진전시킨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 우리가 지금 주님이 곧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연합된 기도는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연합하는 기도를 행함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연합되는 기도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홀로 서서 혼자 사단에 얻어맞고 터져서 넘어지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2명 이상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우리한테 되게 필요해요. 이게 마지막 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연합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근데 우리가 연합된 기도를 하게 되려면 2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2사람 이상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 죄를 고하고 형제 자매가 미워지면 그거에 대한 죄를 다 고해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하고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연합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서 합심하여. 자, 합심하다는 건 뭐죠? 마음이 합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심이란 헬라어로 심포네오. 우리 교향곡을 뭐라고 그러죠? 심포니라고 그러죠. 심포니. 여기에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멋진 조화를 연출해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일치와 조화를 뜻한다는 거예요. 우리 2-3사람이 모이면 내 마음을 완전히 성령에 굴복해야지만 그 마음이 합혀진다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면 연합해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풀어가는 순서예요. 복음이 풀어가는 순서.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가 뭔지 한번 볼게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네.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그의 뜻대로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대로. 그럼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성품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준만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항상 두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럼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고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할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받고 경험했잖아요. 이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요. 모든 사람. 나 저 사람 싫어요. 저 사람한테 안 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럼 모든 사람을 어떻게 간구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특히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만남을, 사람과는 결별하도록 하는 만남을 각각 주선한다. 중보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참여하도록 요청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주된 요소이다.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대사로 발령된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우리 가족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이 나의 지인이나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여기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기별을 계속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보기도를 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반응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에만 전념한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하나님, 저한테 어떤 계시나 아니면 느낌이나 뭔가 보여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이게 맞는 건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는다는 건 어떤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엇을 하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안부 전화나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자국을 뛸 때, 요단강을 한 발자국 밟을 때 물이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 발짝을 띄웠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담감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 기도하고 카톡이라도 요즘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라도 기도하라, 카톡이라도 날려보고, 또는 요즘 선물 보내기 많잖아요. 저렴한 거. 그런 것도 요즘 무슨 날이면 케이크라도 하나 보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네, 우리가 보면요, 항상 이런 거죠. 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거기에서 한 발을 한번 뛰어봐라. 너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한 사람을 위해서 어렵지 않지 않느냐. 안부 전화 한번 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무엇을 말하는지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아직 이 기별을 못 들은 사람들한테 제발 좀 이 기별을 전해달라고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끝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이렇게 쓰신 게 아니고요.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멸망으로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는 불구경, 남의 불구경 하듯이 그건 뭐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에 정말 부탁하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제발 좀 저 사람한테 가서 좀 이야기해줘라.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는데도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나의 귀차니즘 때문에 그건 뭐 하나님 뭐 응답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1절. 여기서 속죄라는 뜻이 화목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셨다라는 기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경험을 가졌잖아요. 그 경험을 사람들한테 제발 좀 말을 해줘라는 걸 부탁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기별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남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좀 전해주는 거. 네가 받았으면 제발 좀 전해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엇부터 시작해라? 관계부터 회복하라.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하죠. 자, 말하는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진리를 전할 때, 왜 진리를 전할 때는 이 법칙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예를 들면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10,000원만 꺼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도 안 꺼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말 친한 사람한테 야, 내가 지금 요즘 오늘 지갑을 놓고 왔는데 10,000원 좀 꺼줘. 그럼 그 사람이 꺼주나요? 꺼준다 이거. 이건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먼저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랬어요. 병든 자를 어떻게 했죠?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자, 믿고 나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와, 이건 메시아시네? 이렇게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제대로 복음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무엇을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착한 행실로. 그 착한 행실이 뭐냐 이거예요. 착한 행실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대요. 자, 우리가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물하죠? 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선물인가요? 당연히 선물이죠. 그렇게 매일 아침에 만약에 경비 아저씨라도 매일 아침에 인사하고 작은 선물이다 하나씩 주잖아요. 그럼 그 경비 아저씨가 마음 문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가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서 친구가 된대요. 그 친구가 된 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없던 친구도 수없이 몰려들어 아첨을 하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정한 친구가 된다. 네, 여기서 보면 6절이 현대어 성경에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정한 친구가 된대요. 마음문을 다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볼게요. 사람이 궁하게 살면 한 핏줄에게도 미움을 받는데 하물며 그 친구들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제 아무리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뒤쫓아 다녀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요즘은 아무리 가난해도 이런 거죠. 작은 선물 하나, 말 한마디, 이런 씀씀이가 없는 우리 완악함들이 있어요, 사실. 그죠? 그런 완악함이 있다면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거냐 이거죠. 우리가 작은 선물 하나라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친구를 먼저 사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중보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라. 볼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죄예요. 나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싶지가 않다. 하나님이 분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슬퍼하는 꼴을 난 못 보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나는 쉬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보기도 생활로 이끄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지 그 누구의 삶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알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단이 우리가 서로서로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권능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여기기를 바라며 특별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실 것이라 믿기를 바란다. 네, 지금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게 있죠. 우리가 매일같이 새 마음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중보 기도의 생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만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관계가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의 생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에 그걸 계속해서 울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지, 그 누구의 삶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중보 기도가 형제 자매의 연합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정말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그 형제 자매가 굳건히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힘을 주는 그런 것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만 정말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라는 거죠. 삶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중보 기도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을 주시는데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그 응답이 왔는지도 몰라요. 벌써 응답은 왔는데 왜 못 오냐면 나는 A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거를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은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더 큰 거를 주셨는데 나는 A를 계속 바라고 왜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개인